지난주일 주보에 실어드렸던 글의 내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칸드 지방에 남북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찻잔 하나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어느 날 잔치하다가 떨어뜨려서 이 찻잔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왕은 전국의 도제공들을 불러서 이 깨어진 찻잔을 그대로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왕명리에 당황한 도제공들은 당시 최고의 장인인 100세가 넘은 우스만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스만은 왕에게 1년의 시간을 달라 요청을 했고 드디어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한 1년이 지나고 우스만은 손자자바라와 함께 보자기 들고 나타났고 그 보자기에는 놀랍게도 깨어진 모든 찻잔이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아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크게 흡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깨진 산산조각난 찻잔을 완벽히 복원했는가 궁금했고 손자도 역시 궁금해서 할아버지의 작업실에 갔습니다. 했더니 깨진 찻잔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우스만은 깨진 찻잔을 붙인 것이 아니라 새로 찻잔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일본 놀란 손자에게 우스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도 있단다. 깨어진 과거를 붙들고 있어 보아야 돌아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깨진 찻잔 조각을 일일이 붙여 보관한다고 해도 처음과 같지 않을 것이고 흔적은 남습니다. 그럴 바에는 깨어진 찻잔을 복원하려 애쓰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 찻잔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실패에 깨어진 조각들을 붙들고 그것을 회복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와 내일을 위해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데 쓴다면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현재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깨진 찻잔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간의 모습에 깨진 조각들을 모아 붙이시지 않고 새로 만드셔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깨진 인생의 조각을 붙들어 복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자녀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깨진 찻잔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들 것을 상상할 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찻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진 찻잔을 보고 절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지와 새 것을 만든다는 확신과 장차 만들어질 새로운 찻잔의 모습을 상상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명 주셨고 비전과 사명의 필요를 공헌 약속하셨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약속 붙들고 비전과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돼서 좀 가라앉더니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백신 접종은 지지분이 나고 정말 이제 어떤 의료 전문가는 이러다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그걸 걱정을 합니다. 결국 4단계로 적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 SNS에다가 이 코로나19의 교훈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돌아가려 하지 말고 돌이키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속히 코로나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지나간 과거의 죄와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똑같이 돌아간다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려 했으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망가진 인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들도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걸고 대적하자 그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세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세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 열조를 주시고 야곱에 가지고 흉년 때 애굽을 옮겨 번성케 하시고 돌아오게 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을 통해서 세를 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설교 중에 제일 길 거예요. 근데 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세를 행하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세를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를 행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세를 향하실 때 쓰실 가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세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실 때 쓰임 받으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가정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라. 가정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라.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번 여건 주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십니다. 당신 부족사이기 때문에 자기 살던 고향과 집을 떠나면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가 살던 갈대오른 지금 4,000년이지만 이미 학교가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목욕탕도 있는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 거기를 떠나서 불편한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가족 떠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보호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서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미래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분명하지 않지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도 내일의 계획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하진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의 창고에 우상 만든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우상에 있는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 전해진 얘기하면 우상의 손과 발을 다 톡톡 다 부러뜨려놨대.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누가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우상이면 복준도 믿고 난리야. 아무 말도 못했대 아버지. 그러고 떠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의 삶의 자리의 삶의 근거를 아버지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와 근거를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롭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의지할 게 참 많아서 하나님 절대 의지 못합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물질, 알량한 지식, 조금 넉넉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 인맥들 이런 거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기도하는. 지난주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4단계 간다는 뉴스를 듣고 저희 집사한테 가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코로나 흔들시겠나? 그랬더니 저희 집사한테 대답하더라고요. 즉시 회개할 때까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대로 내게 안 돌아올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박살난 듯 회개하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본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정신 못 차리면 이래 정신 못 차리면 얼마나 더 크게 맞아요. 정신 차리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라고. 사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 항상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께 내 삶의 가정의 미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의무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가정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받은 복을 나눠준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은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하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이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복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복을 받고 그의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오셔서 온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헐레 내려가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복받게 되는 것을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사이를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가정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 3인3도 해요.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잘 돼서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시면 우리 왼쪽으로 앉혀주자고 비밀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켰어요. 다른 열 제자들이 저것들이 선수였다고 막 뿔을 낼 때 하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불러 이르다 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은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하되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만 섬김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서 남을 구속하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버려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 만나고 그것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방부모교시 1기를 마쳤는데 저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 4강 여호와 경외 교육의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신앙 좋고 공부 잘하고 의과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권사님 부러워했고 이 권사님 아들 믿음을 잘 길렀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의과대에 졸업할 때쯤 돼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라 위에 의대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술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서 몇 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권사님이 뭐로 답했을까요? 잘 생각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얼른 갔다 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 잡느라고 했지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랬냐? 서로 빽 찔렀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과도 어떻겠어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보고 잘 나가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료 선교 봉사 몇 년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기뻐하니라고 칭찬하겠습니다. 야, 너 어느 정도 해라 그러면 말리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는 것이 다른 겁니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아니 권사님한테 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게 야단칠 일입니까?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 그런 사람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을 우리 가정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우리 가정의 목표라고 선언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나 친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을 옮겨갔더라.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 삼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성인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고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주셔서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그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홍수가 잘 되어 포도주를 난뜩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보이는 추한 꼴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막내 셋째 아들 저주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성인을 창조하시고 바로 아들을 두셨고 노아도 의인이고 자녀가 있을 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자녀가 없었다. 75세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세우게 하신 후에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를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기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 부르신 목적이 그의 자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역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이 라는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 내 자손 번성케 할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 복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손이 잘 배워서 배운 대로 하면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겠다.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25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시는 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우는 시작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 하나님 만나시고 이 땅 중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즉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걸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한 것으로 그 신앙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그를 택하고 부르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주신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 주시 전에 그들을 훈련 연단하신 후에 그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할례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 부모들부터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준비는 그 가정에 아들을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쓰임 받는 데 먼저 우리 가정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온전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삶으로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새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명가 이렇게 세우라는 책에서 저자 현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평생 이삭 한 명을 목회했고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 한 명, 야곱과 그 아는 12명을 목회해서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명령을 충실히 지켰기에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명이 아니라 이 아들 하나 잘 길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이 아들 하나 잘 길러라. 좀 대가니까 12명 줘도 12명이 12지파가 되었죠. 우리 지금 최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인왕이 아니라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내 아들, 딸 믿는 게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기르고 이삭은 야곱을 믿음으로 야곱은 12아들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해 새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수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을 지었지만 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한 사람, 한 가정을 선택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새 역사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제자로 기르러 가십니다. 가정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주인 되는 가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가정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가정, 내 자식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가정의 목적임을 고백하고 그런 가정 세우고 그런 자녀를 기르십시오. 가정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들 중에 부르신 후에 25년을 주신 그 의도를 깨닫고 우리들이 먼저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세워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으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몇 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1부, 2부는 3부가 조금 나아요. 1부, 2부는 이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3부는 아멘이 좀 나오네. 쌓여서 그런가?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서
이 엄청난 어렵고 힘들고 여기 보자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내일이 보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부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도 많고 우리 가족들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